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좀 날이 굳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태양이 눈에 보이지요. 그것도 그 태양이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의 크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양의 크기는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예요. 가늠이 안 되시죠? 140만 킬로미터. 지구의 지름은 12,800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태양이 사실은 109배나 더 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린 태양보다 109배나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태양을 딱 보면 조그맣게 보여요. 한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막 햇빛이 막 강하게 내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햇빛을 피하려고 손으로 햇빛을 가리면 다 가려져요. 어찌 보면 손바닥보다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태양의 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크기보다 약 109배가 더 크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거리 때문에 그렇대요. 거리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랍니다. 하여튼 뭐 140만 킬로미터도 개념이 안 되는데 이게 1억 5천만 킬로미터면 더 말도 안 되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아까 제가 지구의 지름이 12,800킬로미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지구에서도 태양까지 지구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지구를 쭉 늘어 세워 놓으면 12,000개를 나열한대요. 12,000개의 지구를 쭉 늘어 놓으면 그게 태양까지의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큰데 엄청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손바닥으로 가려질 만큼 말이죠. 내 눈앞에 있는 손바닥보다 작게 보일 만큼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유한하신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사랑인 거죠, 이게. 게다가 최고의 가치이신 지존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존귀한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편에서 마치 멀리 있는 태양을 아주 작게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멀어서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형편, 문제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랑보다 커 보이는 거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보다 손바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커 보인다고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커 보이는 걸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큰 걸 크게 보려고 해야 돼요. 큰 것을 크게 봐야 되는데 우린 커 보이는 걸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사랑의 착시 현상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근데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무언가가 그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커 보이는 게 큰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 엄청나게 큰 사랑을 크다고 여기고 더 그 사랑을 알아가고 더 그 사랑을 깨우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눈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은 흔히 창조시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광대한 우주 안에 드러난, 즉 이 피조의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에 비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자신을 또한 인식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는 그래서 자신이 하찮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인생 무상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토록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벅찬 감격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주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1절에 그리고 시를 마무리 짓는 9절에 동일한 어구가 반복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쉬운데,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이유가 되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 또 다른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유가 되어서 자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피조물은 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개념을 사실은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스스로가 이유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시죠. 그분이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피조의 세계를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아름답다는 말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좋다, 이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majestic. 여러분, 이건 위대하다, 위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엄청난 창조의 세계를 다윗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이 세상의 그 장대함과 장엄함을 보면서 오히려 이 피조의 세계에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름대로 그가 깨달은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건 이런 거예요. 와,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왜 정말 너무 장엄하고 너무 위대한 어떤 그런 광경을 보거나 그렇게 하면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넘어서서 감탄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와,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감격을, 이 감동을 와, 이걸 지금 다윗이 어떻게 쓴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의 세계에 속속들이 담겨있는 우리가 다 가늠할 수도 없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접할 때마다 와, 이야 하나님, 이런 거죠 막.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고 어줍지 않게 하나님 아는 척하는 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다윗이 깨달은 이 놀라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서 나의 존재를 바라봤을 때, 야,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위엄 있으신 분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우리의 존재감을 자꾸 놓치고 살아요. 상황에 눌리기도 해요. 어떤 문제 속에 갇히기도 하죠. 삶에 치여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내 존재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비틀거리고 방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존재감을 말씀 안에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다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다독이듯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정말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셨어요.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죠. 그리고 특별한 창조, 특별한 관계, 이걸 다 깨뜨려 버려요. 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도 특별한 사랑 속에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셨으며,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랑을 여기저기 구걸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요. 사람들에게 매여요. 그리고 자꾸 그 부족한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요.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상처받아요. 또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걸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존재감이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버려진 듯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린 또 어떤 존재냐? 자, 우리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윗이 스스로의 존재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사람을 말해요. 인간을 말해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건 여러분 설명이 굳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월등할 리가 없죠. 또 비길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즉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한 지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단 못하죠. 그럼요, 비길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피조물과의 비교 속에서 피조물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우월한 의미라고 하는 존재로 어떻게 하셨냐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대요. 여러분이 영화라고 하는 말과 존귀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뜻이에요. 비슷한 뜻이에요. 이 두 단어 모두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그래요. 무겁다. 영화와 존귀, 무겁다. 그리고 이 단어는 원래 고대 시대에 왕에게 쓰여진 단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무겁다, 무겁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소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당연히 하나님보다 부족하고 모자라요.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지요. 소중하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왜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 특별할까요? 왜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의 존재보다 우월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가 그랬어요. 다시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 피조의 세계를 만드시면서
먼저 창세기 1장 2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의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새를 만드실 때 새의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24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생물, 땅에서 자라는 생물들 있잖아요. 이건 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땅의 짐승들도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25절, 땅의 짐승을, 가축을,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물고기를 만드실 때는 물고기는 물고기의 종류대로, 새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새는 새의 종류대로, 땅에서 생활하는 짐승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 짐승들은 짐승들의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죠? 아니지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고기 종류, 새가 새 종류, 사람이 사람 종류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소중하게, 존귀하다고 여겨주셔서, 왜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고, 둘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을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것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는 새의 종류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새의 원본이 뭐예요? 새예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물고기의 원본은 뭐예요? 물고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사람의 원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세요. 가장 존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고, 어차피 외모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도 안 되겠지만, 외모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소득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가치 있다고 여겨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냐면, 여러분 창세기 9장을 찾아보세요. 9장. 참 여러분, 요즘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요. 중요하니까. 자, 창세기 9장 6절을 찾으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셨던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죄였어요. 그래서 여기 피를 흘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살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죽이려고 죽이는 거예요. 죽일 의도를 가지고 해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도 피를 흘리래요.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생명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살인죄를 엄하게 다루신 이유가 뭐예요?
뒤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또 다른 누군가가 해치는 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겨난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생명경시풍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경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존재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이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놓쳐버리게 되면 우린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존재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런 표현 나와요. 만드신 바라. 그 만드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걸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셨지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상품이 지향하는 바는 뭔지 아세요? 베스트 원이에요. 그죠? 베스트 원. 기능도 가장 뛰어나야 돼요. 다른 것들이 갖지 못한 기능을 또 탑재해야 돼요. 외관도 중요해야 돼요. 크기도 중요해졌어요. 다른 것에 견줘서 월등히 나아야 돼요. 게다가 가격까지. 왜? 베스트 원이 돼야 상품은 팔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그럼 작품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only one. 자, 보세요 여러분. 작품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표절이에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식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정말 여러분 이 해외에서는요 이 표절은요 가장 엄중한 죄로 다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일한 only one인 그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절, 위작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작품에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감정사가 따로 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야 이해가 되나? 짝퉁 감별사, 짝퉁 감별사. 그죠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only one, 유일한 작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를 가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자, 상품의 값어치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능이나 이런 것에 따져요. 그럼 작품의 값어치는 어떻게 따져요? 누가 만들었냐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한규룡 목사가 그린 그림이 있어. 이게 얼마에 팔릴까? 그냥 가져가라고 한다고 누가 가져갈까 그거를? 네. 돈이나 얹어주면 모를까? 네. 그거는 그림 때문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가져가는 거겠지. 그죠 여러분? 네. 하지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값어치가 상상할 수도 없죠. 어떤 그림은 가격을 매기기도 어려울걸요 여러분? 아니 내가 그리나 피카소 그리나 그림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식한 얘기지 이건. 그죠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작품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지어지는지 아세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누가 여러분의 값어치를 논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치를 비교하겠습니까? 나는 메이드 인 갓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스터피스 오브 갓. 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only one, 유일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 지었다. 이게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가져요. 자, 근데 왜 우리가 이 존재의 가치를 잡고 놓치고 사느냐? 바로 이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타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결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요 시력이 좋아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혹은 더 잘 보게 됐다 이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요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뭘 봤어요? 자기들이 벗은 걸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뭘 봤어요? 자기들이 벗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벗었다는 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없었으면 치마를 만들어 입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벗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잖아요.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10절 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벗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자,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기 전까지, 타락하기 전까지 벗었어요. 근데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전혀 존재에 문제가 없었어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벗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벗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수치심을 가릴 수는 없었어요. 존재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유일한 존재의 가치였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입었는데도 부끄러워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가 뭔지 아세요? 수치심이에요. 더 정확히 가릴 수 없는 수치심.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순수하고 고결하고 거룩하게 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유일하게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 가치,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못 배워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해요.
자꾸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걸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려지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근데 이 자존감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존감을 대신해서 인간은 뭘 갖게 됐어요? 자존심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 글자 하나 차이인데요, 자존감과 자존심은요 엄청난 차이예요. 자존감은 바로 나에게서부터 비롯해요. 스스로 자신을 존중해요. 왜?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자존심은 뭐예요? 또 다른 대상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 이걸로 충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존감이 깨져버리고 대신 그 자리를 자존심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상대로부터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만 생겼어요. 우린 알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듯 원하는 만큼 채워지든가요? 아니요. 채워지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채워지면 끝이든가요? 아니요. 채우고 채우고 채워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게 내세우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내면에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이 열등감을 뭐라고 달리 표현하는지 아세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래요. 낮은 자존감.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게 나의 자존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가리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자꾸 엉뚱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존심인지도 모른 채 끝도 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만 생기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 우리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찾으세요.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우린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 됨을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자, 3장 가보세요. 3장 10절.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요.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누구 형상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됐대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에 인간의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물론 지속적인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회복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의미 없다고, 존재 없다고, 존재감이 상실됐다고,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그런 것도 모른 채 자존심만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십자가를 주목하세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에 빠져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점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그것으로 나는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회복해 주셨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인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취급한다 하여 거기에 여러분이 상처받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을 안고 태어나죠. 어찌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지도 몰라요. 낳자마자, 그것도 부모의 손에 의해 죽어야 될 운명이었거든요. 당시의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세요. 2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뭘 설명하냐면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상했어요. 아니,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아니, 자기 자식 태어났는데 이쁘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어요? 당연히 내 새끼는 아름답지. 예? 당연히 지금 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가 믿음이냐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애를 죽이지 않고 숨겼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니, 부모들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끼가 귀하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왜 믿음이라고 말할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자,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정말 성경은요 위대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냥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다시 설명하는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구절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창세기 1장. 여기에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좋다, 아름답다 그 말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하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엎어 죽여야 됐어요. 정말 비극적인 운명을 안고 태어났지. 하지만 그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으로. 그래서 그 아이 속에 담겨진다 하나님의 섭리, 그 아이 속에 담겨진다 하나님의 비전, 그 아이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고귀함,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인 거였어요, 그게.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 스스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창조론적인 관점, 세상이 줄 세우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그 가치에 우리도 거기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화론적인 가치에 나는 이렇다 저렇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 살아갈 게 아니라 보다 더 절대적인 가치, 창조론적인 하나님의 관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이거 하나만 확실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에 길들여지면서 세상적인 가치에 주눅들면서 비틀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사세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을 주눅들게 만들고 오히려 여러분을 짓눌리게 만드는 그 세상의 가치 앞에 당당히 나서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주장하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